오늘은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구에 대해 좀 주목해 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이 교회 많은데 왜 멀리서 교회를 다니냐 이럴 수도 있고, 교회 많은데 왜 교회를 다른 데도 교회가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교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의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아까도 정민 형제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참 질문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단번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 생각들이 이제 가득하고 좋은 거죠. 저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교회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른길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선적으로 육신적인 사교 모임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등산 모임, 당구 모임, 축구 모임, 또 무슨 학회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죠. 근데 이 교회는 육신에 관련된 모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담고 우리가 오지만요. 그래서 육신에게 복을 받고, 육신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교회의 모임은 아닙니다.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모이는 모임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내가 교회 오면 복 받겠다, 교회 오면 일이 잘 풀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란 육신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의 미래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영적인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영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육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거기 주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아라는 이쁜 손녀 때문에 모였지만, 모임이 그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1년에 한 2번 와주시죠. 이렇게 귀한 식탁을 제공해 주시지만, 그거는 우리 귀한 가족들의 모임의 목적이지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어도, 우리 몸은 죽잖아요. 언젠가 90세가 될 수 있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를 두려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죄를 벌하실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좀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하다면, 자신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는, 자신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주일날만 왔다 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어도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정민이도 아까 얘기하듯이 유튜브 콘텐츠가 점점 새로워지는 거를 뭐 정말 이런 것들 시대가 막 AI로 가는데 계속 옛날 유튜브만 나와버리면 구독자 다 떨어지겠죠. 끊임없이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 쫙 거기에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앉아만 있는다고 제가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있어요. 근데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자버립니다, 그냥. 잠이 오나 봐, 그냥 막. 잠이 막 쏟아지나 봐. 핸드폰이 없으면 잠이 와. 핸드폰을 주면 눈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 있고.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라, 첫 번째 영적인, 두 번째는 교회는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콜링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예수 믿어도 엄마, 절대, 너나 믿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받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받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믿게 돼요. 루디아라는 사람도, 자주장사 루디아도, 옷감 짜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요. 그게 이끌음 받는 거야. 마음을 여실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영적인 일을 내가 너무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갖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여기 앉아있든 저보다 더 탁월한 박 박사가 앉아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부르심을 받아요. 정민이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정민아,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에서도 똑같이 8장 30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미리 누군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정하셨는데, 누구를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때에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또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점점 예수를 닮게 하여 영화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앉아 있는다고, 내가 오늘 우리 주아 할머니가 오늘, 희연아, 내가 오늘 예수 믿어볼게, 이렇게 한번 놀라운 대답을 했다고 쳐요. 희연이 자매가 막, 엄마, 이렇게 막 예자도 못 붙이는 너 딱 이러는 엄마가, 야, 오늘 내가 한번 해버릴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믿어져.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의 있는 거지. 안 믿어져. 근데 내가 오늘 믿을게. 절대 그렇게 해서 여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어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콜링을 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복음 전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민이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하나님이 정민이를 택했다면 기필코 복음을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택자가 아니라면 교회에 한 30년, 5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안 들립니다. 문제는 정민 형제 얘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그게 정민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이 부름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그 가늠한 여자가 자신이 벌거벗겨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펑펑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버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오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돋는 도중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이 진리를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없다면 단순히 내가 내 남편에게 못했어, 내 아내에게 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인 온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한난 딸에게 너 안 믿어 너나 해 이게 아니라 결국 그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할 때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회개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했던 교리가 진리가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랜 시절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씩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지 않고 관심에 온 집중을 쏟지 않는 것은 나의 노력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노력해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랜 교회들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만약에 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과 홀로 있게 됐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 너도 나 때릴 거야? 돌로 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아주 겸손했죠.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성적이었고 예전엔 합리적이었고 이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왜 누군 버리고 누군 택했고 이렇게 막 따지던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복, 자아의 항복. 나 졌어.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항복이 나와. 근데 우리 여전히 보면 항복 안 하잖아요. 남편이 왕이야. 자기가 뭐라고 좀 지나면 50, 60, 70, 80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왕이야. 계속 왕. 그게 결국 자기가 자기의 왕국 속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바뀌는 거죠.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날 정복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자기 흥미의 중심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흥미나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나 소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늘 경배하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이라는 이 말은 내 모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in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union with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해, 내 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해요. 왕은 딱 한 면이에요. 우리에겐 다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이라는 말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래 그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가진 곳이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느낌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정민이도 나를 자꾸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내 자아, 내 주장, 내 이성적인 거, 내 교만, 내 자기 자랑 이걸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박박사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박사기가 수두룩수두룩한 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게 거듭난 신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정민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내가 오늘 범죄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길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이성은 이거 하면 즐겁고 몸은 엔조이 하고 싶은데 마음은 엔조이 하고 싶은데 주님이 양심 속에서 이 길로 가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정민이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머리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영적인 모임이고 교회란 곳곳에서 이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나의 왕이구나. 내 머리구나. 난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원하는 계명을 쫓아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새 생명의 창조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의 자발적인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이 바른길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인간 개인의 목사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왕을 쫓아가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